오늘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별일 없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초조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계속 걱정하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분명 밥도 먹고 있고, 잠도 자고 있고, 큰일이 터진 것도 아닌데, 마음은 계속 무언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돈을 더 모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깐 안심할 뿐 불안은 또 다른 얼굴로 돌아옵니다. 돈 걱정이 끝나면 건강이 걱정되고, 건강이 괜찮아지면 인간관계가 괴롭고, 인간관계가 잠잠하면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마치 마음이라는 것은 평생 불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이 인간의 마음 구조를 이미 2500년 전에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괴로움의 원인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파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은 실제로 힘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더 깊은 곳을 보셨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누군가는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는 작은 일에도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괴로움의 씨앗이 상황 자체가 아니라 붙잡는 마음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젊음을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자존심을 붙잡고, 내 생각이 옳다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붙잡음이 강할수록 불안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돈도 변하고, 운도 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안정감을 원합니다. 여기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빠져나가는 그것을 보며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현재 때문에 괴로운 경우보다 잃을까봐 괴로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직 잃지도 않았는데 미리 두려워합니다. 아직 아프지도 않았는데 병을 걱정합니다. 아직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망할 미래를 상상합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대부분 현실이 아니라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망상이라고 해서 헛것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생각을 마음속에서 끝없이 만들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늦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즉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를 싫어하나? 내가 실수했나? 이 관계 끝나는 거 아닐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드라마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이야기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주 무섭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현실 때문에만 괴로운 존재가 아니라 자기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끝없이 괴롭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종교라고만 생각합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불교는 인간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한 거대한 심리학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생기고 왜 집착이 생기며 어째서 인간이 같은 괴로움을 반복하는지
너무도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불안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 심리학과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내 몸이 언제 아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하려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주변 반응을 확인합니다. 확인할수록 잠깐 안심될 뿐, 불안은 다시 돌아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확실해야만 안심되는 마음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생긴다. 정말 그렇습니다. 잃기 싫은 것이 많을수록 사람은 더 불안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불안하게 살기도 합니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평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자기 인생 전체를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를 자식에게 걸어버립니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고, 자식이 힘들면 자기 인생도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남이 칭찬하면 행복하고, 무시당하면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미 끝난 일을 수십 년 동안 놓지 못합니다. 그 기억을 매일 다시 꺼내어 현재의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의 반복이라고 봅니다. 마음은 붙잡는 대상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리고 반복할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마치 길 위를 계속 걸으면 그 길만 더 깊게 패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억지로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또 불안을 만들고 있구나. 내가 또 미래를 상상하며 겁먹고 있구나. 내가 또 과거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보는 순간 조금씩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리에서 평온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화가 나는지, 왜 불안한지, 왜 집착하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대부분의 괴로움은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커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자야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사람은 그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 보지 못합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수행은 다릅니다. 실패자라는 생각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생각과 자기 자신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마음을 쉬게 하는 자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라고 합니다. 판단 없이 보는 것, 붙잡지 않고 보는 것, 밀어내지 않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은 대부분 예민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표정을 오래 기억하고, 자기 실수를 오래 붙잡고, 상처를 깊이 새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많다고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나친 생각은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생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각 속에 갇히면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서도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몸은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지쳐갑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갑니다. 부처님은 행복이 특별한 곳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는 마음이 가장 평온하다고 하셨습니다. 차 한 잔을 마셔도 온전히 마시고, 걷는다면 그저 걷고, 숨을 쉰다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흩어진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불안은 대부분 현재를 떠난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은 훈련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성격은 평생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걱정이 많다. 나는 원래 예민하다. 불교는 말합니다. 그것은 고정된 내가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된 마음의 습관일 뿐이라고. 습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늘 당장 깨달음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 됩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거기에 완전히 끌려가지 않고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한번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평온은 세상이 완벽해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온다는 것을,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당신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번만이라도 자기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있는지, 아마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쉬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집착은 왜 사랑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는 왜 놓아야 할 것을 끝까지 붙잡는 걸까요? 사람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괴로운 줄 알면서도 끝까지 놓지 못합니다.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계속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상처만 주는 사람인데도 마음은 자꾸 돌아갑니다.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이미 변해버린 사람을 붙잡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만 잊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자기를 괴롭히는 것조차 쉽게 놓지 못할까요?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대부분 괴로움은 사실 미움보다 집착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은 집착이라는 말을 들으면 욕심 많은 사람만 떠올립니다. 돈에 미친 사람,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 욕망이 강한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집착은 아주 조용한 얼굴로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오히려 사랑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 사람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 내 자식만 잘 되면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내 인생은 끝이야. 이 말들은 감동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의존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지만 집착은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붙잡으려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사람 마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변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했으면 좋겠다. 내 젊음도 영원하고, 내 사람도 영원하고, 내 행복도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착은 결국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변할까봐 두렵고,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사람을 점점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상대방 말투 하나에도 흔들리고, 연락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변화에도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사랑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 숨어있는 집착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내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 사람, 내 가족, 내 자식, 내 배우자.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진짜 내 것은 없다. 처음 들으면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상대를 통제하려 합니다. 왜 예전 같지 않아?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변했어? 하지만 사실 사람은 원래 변합니다. 마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인연도 변합니다. 불교는 그 변화를 억지로 막으려 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고 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헤어진 뒤에도 몇 년 동안 마음속에서 그 사람과 살아갑니다. 이미 끝난 인연인데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마음은 계속 과거를 반복합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의 윤회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몸은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계속 과거를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눈앞의 계절도 놓치고 곁에 있는 사람도 놓치고 자기 인생도 놓쳐버립니다. 집착은 이렇게 현재를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 자기 집착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이 깊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소유가 아닙니다. 조건 없는 따뜻함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처럼 불안하고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조차 결국 자기 마음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행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외로움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면 사랑이 끝난 것보다 내 행복이 무너진 느낌 때문에 더 괴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불교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얻는 감정을 사랑했는가? 인간은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붙잡고 상처 주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자체는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 속에도 집착이 숨어듭니다. 내 자식은 꼭 성공해야 해. 내 자식은 내 기대를 저버리면 안 돼. 내 자식은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해.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자식은 부모의 욕망을 대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 인생이 흔들릴 때 자기 존재까지 무너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불교에서는 이 또한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으로 봅니다. 사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 인생 전체를 걸어버리면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붙잡는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왜 놓지 못하는지, 왜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믿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자기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잃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어 살고 있었구나. 나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 누군가를 붙잡고 있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집착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두렵고, 버려질까 두렵고,
사랑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불교는 말합니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진다. 차갑게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상대를 소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고 언젠가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끼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사랑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깊어진 사람들은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붙잡지 않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대부분 고통은 사라지는 것 자체보다 사라지면 안 된다고 버티는 마음에서 커집니다. 계절은 지나가는데 봄을 붙잡으려 하고 사람은 변했는데 예전 모습을 붙잡으려 하고 시간은 흐르는데 과거를 계속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는 것은 오게 두고 가는 것은 가게 두고 인연은 소중히 하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잃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만큼 붙잡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진짜 평온은 아무도 잃지 않는 삶이 아니라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인데도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르는 날 말입니다. 10년도 더 지난 말 한마디가 오늘 밤 갑자기 생각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순간, 억울했던 표정, 참았던 눈물, 끝내 하지 못했던 말들이 아무 예고 없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일이 방금 일어난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몸은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계속 과거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지나간 사람 때문에 오늘도 괴롭고 끝난 사건 때문에 아직도 분노합니다. 상대방은 그 일을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아직도 거기서 멈춰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이 단순히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라 반복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사람은 상처를 단순히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다시 꺼내봅니다. 그리고 꺼낼 때마다 그 감정을 다시 느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도 마음속에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붙잡는 마음에서 더 커진다고 보셨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금방 잊고 누군가는 평생 품고 살아갑니다. 그 말이 마음속의 어떤 상처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현재의 일로만 괴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래된 기억과 감정이 현재의 마음과 계속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무시에 유난히 크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질 것 같은 상황에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현재 상황 때문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흔적을 업의 씨앗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이라고 하면 무섭고 신비한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에서 보면 업은 아주 현실적인 마음의 습관에 가깝습니다. 반복된 생각, 반복된 감정, 반복된 반응이 점점 마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은 점점 더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계속 불안해하는 사람은 점점 더 작은 일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이 그 방향으로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산길을 계속 걸으면 그 길이 더 선명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반복을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특히 화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계하셨습니다. 화는 상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오래 태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도 있고 상처를 함부로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일이 끝난 뒤에도 당신은 자기 마음을 계속 괴롭히고 있지 않은가? 많은 경우 사람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혼자서 수백 번 더 괴로워합니다. 그날 했던 말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다르게 말했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싸웁니다. 그 반복이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아주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인간은 현재의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고 기억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반복해서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은 마음을 오래 붙잡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했지? 나는 진심이었는데 이런 마음은 계속 자기 안에서 마를 겁니다. 그 목소리를 오래 들을수록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집착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착을 사랑에만 쓰는 말로 생각합니다. 분노도 집착입니다. 상처도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쉽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도 그걸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불교는 억지로 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마음을 제대로 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픈가? 나는 왜 이 기억을 계속 붙잡고 있는가? 나는 정말 상대 때문에 괴로운가? 아니면 내 안의 상처 때문에 괴로운가? 사람은 종종 현재의 사건보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더 크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낀 사람은 작은 무관심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버려졌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관계가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해집니다. 무시당하며 살아온 사람은 사소한 말에도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현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계속 현재의 감정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 심리학은 바로 이 연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상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를 없애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고, 억지로 참으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억누를수록 다른 모습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갑자기 폭발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이해하려 하셨습니다. 화가 올라오면 화가 올라오는구나. 상처가 올라오면 아직 아픈 마음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면 조금씩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모를 때 가장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화나는지 모르고, 왜 불안한지 모르고, 왜 상처받는지 모를 때 감정은 나를 끌고 갑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리에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깨어있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멍하니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 상태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상처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상처를 어떻게 안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평생 칼처럼 품고 삽니다. 그래서 누군가 건드리면 즉시 화가 터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상처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많이 외로웠구나. 사랑받고 싶었던 거구나. 인정받고 싶었던 거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미움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사람은 자기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타인의 아픔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상처 입은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집착하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자비는 무조건 착하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괴로운 존재일 수 있구나.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처 준 사람을 다 받아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리를 둘 사람은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가장 오래 타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톡화살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화살을 맞은 사람이 누가 쐈는가? 왜 나를 쐈는가?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가?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처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픕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조금씩 자기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화에 끌려가지 않고 상처에 삼켜지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평온한 사람은 상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상처를 이해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다. 그만 괴롭고 싶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마음 편한 삶을 원하면서도 정작 자기 손으로 괴로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변해버린 사람을 붙잡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묻습니다. 왜 내 마음은 쉬지를 못할까?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주 깊이 보셨습니다.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서 괴로운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붙잡기 때문에 괴로운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특별한 능력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입니다. 놓는 것. 사람들은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자주 오해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살라는 뜻처럼 느낍니다. 감정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처럼 들립니다. 세상과 멀어지라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법에 가깝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필 오늘 비가 오지? 정말 재수 없다. 짜증난다. 이렇게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말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구나. 같은 비인데 마음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 심리학은 이 차이를 바라봅니다. 괴로움은 상황 그 자체보다 그 상황을 붙잡는 마음에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 때문에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붙이는 생각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데? 마음은 끊임없이 세상을 자기 기준에 맞추려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분노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 통제하려고 살아갑니다. 사람 마음도 통제하고 싶고 미래도 통제하고 싶고 늙음도 막고 싶고 이별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하고 몸은 늙고 인연은 오고 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변하지 않는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 없는 세상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현실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해석을 보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차갑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마음은 즉시 이야기합니다. 나를 싫어하나? 내가 무시당했나? 나를 함부로 보는 건가? 실제로는 그 사람도 힘든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현실보다 내 마음이 만든 해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분별이라고 설명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 전에 마음이 먼저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괴로움을 키웁니다. 그래서 수행은 판단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틀리다, 내 편이다, 아니다. 이런 분별이 강할수록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그냥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마음은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맑은 호수에 비유하셨습니다. 화가 나고 욕심이 일어나면 호수에 흙탕물이 생깁니다. 그러면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흙은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억지로 휘젓지 않을 때 비로소 맑아집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괴로우면 즉시 해결하려 합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고, 억지로 생각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마음은 억누를수록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안하면 불안하구나. 화가 나면 화가 올라오는구나. 외로우면 외로운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감정과 자기 자신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리에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감정 없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인생의 많은 순간은 감정 하나 때문에 무너집니다. 순간의 화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순간의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순간의 욕심 때문에 평생 후회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가장 중요한 수행처로 보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내려놓기 시작하면 오히려 삶이 더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조금 내려놓으면 사람 눈치에서 자유로워지고, 과거를 조금 내려놓으면 현재를 살 수 있게 되고, 결과를 조금 내려놓으면 과정이 편안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끝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놓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붙잡고 있어서 더 아픈 것일 수 있다. 이미 떠난 사람을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떠났는데 내 마음만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시간은 지나가는데 내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려놓음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이 있었음을 인정하되 거기에 자기 인생 전체를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에서 벗어남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사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욕심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욕심이 올라오는 자기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화에 삼켜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숨을 고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의 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편안하다. 마음이 붙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괴롭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사람이 많아도 외롭고,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괴로움의 뿌리가 밖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수행은 결국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멀리 있는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언젠가 당신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얻지 못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 가까웠다는 것을, 평온은 아무 일도 없는 삶이 아니라 무슨 일이 와도 자기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 밤만큼은 잠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마음은 충분히 지쳐 있었을지 모릅니다. 너무 오래 애쓰느라, 너무 오래 붙잡고 살아오느라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오느라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자기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괜찮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 위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 많이 견디셨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마음의 무게를 품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지나간 상처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하소서. 놓아야 할 것은 놓게 하시고 붙잡아야 할 것은 지혜롭게 붙잡게 하시며 흔들리는 순간에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미워했던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불안했던 마음은 조금씩 잔잔해지며 외롭던 마음에는 따뜻한 인연이 머물게 하소서. 오늘의 괴로움이 언젠가는 깊은 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눈물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자비가 되게 하소서.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잠시라도 평온이 깃들게 하시고 지친 삶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작은 힘을 얻게 하소서. 걱정 속에서도 숨을 고르게 하시고 불안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어두운 밤을 지나 다시 조용한 새벽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꽃이 피는 속도가 모두 다르듯 사람의 마음도 저마다의 시간으로 피어납니다. 오늘도 살아내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